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더군다나 개화된 현대와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바람 소리가 하고 나면서 하늘에서 능도가 팍 내려왔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쫙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그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가지고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그것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볼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처음 부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배 중에 임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힘써온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확실히 임해왔구나 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하잖아요.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면은 며칠 못 가고 몇 주 못 가가 역사가 터지는데 왜? 아니, 어떤 곳에는 가는 날부터 역사하는데 왜 우리가 직접 개척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명관해주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는 우리 교회에서는 정작 왜 아직까지도 그랬구나 왔구나 하는 걸 못 느끼나. 물론 10년 전에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맛을 보긴 봤죠. 그러나 그러한 소망은 계속 가지고 있고 반드시 앞으로도 곧 조만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해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는 여러분이 불가항력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해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은혜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다른 어떤 누군가가 해주는 걸 은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주는 거는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돈 꾸는 거는 사람한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이 났는데 병 고치는 것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의사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병이 낫겠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셨죠. 오늘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일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쉬고 묵고 하는 모든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다 준 은혜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만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연히 분명히 계시는데 인간이 타락해놓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뭔가 어설프리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막 섬기는 거죠.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이 전부 다 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몰라서 저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무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살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혜를 하나 더 받았는데 그것이 특별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 뿐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더 큰 은혜를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된 것, 그게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좋은 걸까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은혜하고 세상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 성경이 쫙쫙 보여주죠. 아담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신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신자들은 어떻게 다르냐? 아담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차원이 다른 거죠. 아담은 자기 힘으로 일해야 먹고 삽니다. 아담은 걱정 근심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사는 방식이 달랐죠. 어떻게 하나뿐인 유산을 이어가야 될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은 자기 형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장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장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릴 수 있다는 특권이거든요. 그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 유교권도 더 마찬가지죠. 장자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 장자가 제사를 다 가져야 돼요. 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죽자고 장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손이 좋은 게 뭡니까? 제사 드릴 수 있어서 좋다.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건데 왜 좋은 겁니까? 제사를 물려주기 때문에. 장손이 최고 좋은 거예요. 제사 받으려고. 그런데 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장자입니다. 이삭의 재산을 자기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를 자기가 물려받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근교화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손이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보내고
그 밑에 자식들에게 제사를 줬죠. 제사를 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필요 없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 이래 내가 나온 게 우리나라의 유교에서 첫 충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좋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장자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자 막내들 고민하지 마세요. 다윗도 저 밑에 애고요. 야곱도 동생이고 참 보고만 요셉도 저 11번째 애잖아요. 장자치고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자 있으면 죄송합니다. 장자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 왜? 장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니까. 차자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에 한번 있은 일들이죠. 여러분 어제도 내가 잠깐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삼립식품에 크림빵을 최초로 만들었던 그 삼립식품이 나중에 호호호빵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키우는데 장남한테 다 줍니다. 근데 차남한테도 하나 줘야 되니까 차남한테는 샤니를 빚은 거예요. 근데 IMF까지 오면서 장남이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차남은 죽자고 열심히 했죠.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은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러나 차남은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진 대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죽자고 뭐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아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은 차남이 그 장남의 기업까지도 다 인수하고 그래서 지금 파리 바게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부지기수예요. 라면부터 시작해가 초코파이고 다 그런 거예요. 기업 비사에 엄청난 것이 많아요.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이야, 하나같이 장남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게 세상 일인데 이걸 보면 왜 그럴까?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주어지니까. 그래갖고는 뭐 재산 물려받아가 재산만 잘 그리면 된다.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뒤엎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운명에 걸려있던 자들이 운명을 뒤집었겠어요. 성경은 운명을 뒤집는 책입니다. 왜? 은혜니까. 인간의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니까. 야곱이 장자됐다는 것은 수많은 운명론자들을 바꾼 사건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이 장남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 원리와 세상 논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세상 방식대로 가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을 바꾸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보다 높다. 왜 높습니까? 내보다 먼저 있었다. 어떻게 여러분 6개월 후에 태어났는데 먼저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년월일 뒤에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요? 세상 원리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원리를 알면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나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내대로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서 살아가야 되겠더라고. 왜? 뭘 몰랐기 때문에. 네.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준 줄 몰랐어요. 결혼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도 내 힘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취직도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은혜는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세상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손이 조금만 짧았어도 참 큰일 날 뻔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비결만 알면 세상은 재밌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은혜 받아가 믿게 됐죠. 아멘. 믿게 돼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고난도 받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죠. 가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첫째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는 뜻이고, 둘째는 뭐도 받아라? 고난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기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만 받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은혜만 받고 고난을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고난 받는 것이 바로 합당한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것에 걸맞는 생활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고난도 안 받고 예수도 안 믿을란다. 이미 늦었어요. 은혜 받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믿어보는데 어떻게 취소할 수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은 처음부터 주님 이거 좀 사기 아닙니까? 응? 네가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믿을래? 물어보구나 은혜를 주시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은혜 줘가지고 믿기는 믿게 됐는데 고난도 왜 함께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고난도 내가 알게 받았을 텐데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고난 받으면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았다니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 받는 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죄 짓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게 나는 억울하지. 은혜 받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가르쳐줬으면 예! 고난도 저는 받겠습니다! 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고난도 받으려면 안 믿겠습니다 하고 막 받는 사람 갔는지 몰라도 이게 합당한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데 고난 안 받는다. 그거는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아멘. 그 이전에는 죄 안에서 살았다는 걸 아시죠? 죄가 나를 지배했어요. 뭐 결핍하면 아이고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랬다. 결핍하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일이 안 되면은 우리 자식이 뭐 시험이 떨어지면 내가 그때 뭐 기도 안 하고 뭐 하도 쳐서 그랬나. 뭐 우리 자식이 뭐 어디 군대 가가 3년 동안 근무할 때는 내가 집에서 막 늘 철학기도 하다가 하루 안에 때리면 사고 나고 이랬나.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네가 뭐 잘못했다. 네가 뭐 엉망이다. 너는 나쁜 놈이야. 막 그게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뭐가 지배해야 됩니까?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은혜의 삶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다. 아멘. 그래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날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좋아한다. 송명희 씨의 노래죠. 가사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이랬으니 하나님이 날 버렸을 거야. 나는 이러니까 내 마음 내가 잘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이거는 마귀 마음인데,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죄지도, 네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하지 말고,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정금같이 나오죠. 고난을 받아야 정금같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고난받는 것도 억울한데 정금같이 나오지도 못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고난받는다. 고난받는 이유는 정금같이 나오려고. 정금같이 나오가 어떻게 하려고?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우면 서겠습니까? 점이 없고 흠도 없이 예수 앞에 서는 그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맞춘 게도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은 많이 했겠지.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을까지. 저도 손가락 탁 던지면 막 장황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가 빵꾸 나도 내가 뭐 잘못했나? 만약에 그냥 우연히 빵꾸 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건 은혜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흙 속에 있는 광석이 다 똑같지요. 금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금맥을 발견해서 덩어리를 가져와서 그 흙덩어리 속에 있는 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버리면 불순물은 사라지죠. 그런데 그 용광로에 넣어도 녹아지지 않는 게 뭡니까? 금이에요, 금. 그런데 그 금에는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도가니에 담가야 됩니다. 7번을 담깁니다. 7번을 담그고 나오면 순금 100%. 24개. 정금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번 담갔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몇 번 담갔습니까? 한 7번은 담가야 7번은 담가야 세상 전부 사라지고 7번은 담가야 물질이고 뭐고 세상 그 육체가 싹 녹아지지. 지금 2-3번 담가면 힘든 거죠. 계속 또 들어갈 준비하셔야 돼요. 또 고난 속으로 들어갈 준비하셔야 되는데, 웨슬리는 전도하다가 누가 돌멩이를 던져가 다 맞았어요. 그때 웨슬리가 딱 생각해보고, 아이쿠 그렇구나. 내가 최근에 핍박을 안 받았네. 최근 며칠 동안 핍박을 안 받은 게 생각나가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핍박을 안 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서 오는 고난은 나를 정금같이 만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내게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제 말은 둔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설명하는데, 시간상 짧게 설명하면서 내가 이 인물을 왜 소개하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우라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날 별세한 간암으로 죽은 작곡가입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특학을 들어내어서 작곡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반 드라마 OST나 유명한 가수들의 모든 것들 작곡도 해주고 어레인지도 해주고,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뭐 주몽이나 대조영이나 선덕여왕이나 제빵왕 김탁구, 황진이,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모든 곳에 OST를 작곡하는 친구, 이승철, 비 이런 친구들의 노래도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부모님과 함께 51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을 갑니다. 그가 캐나다에 이민 간 이유는 부모님이 가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혹 캐나다에 가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그 음악을 많이 공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캐나다 토론토를 갑니다. 근데 뭐 가서 부모가 뭐 했냐면 마켓을 운영합니다. 마켓을 운영하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계산돼서 찍는 거죠. 그거 하고 살아갑니다. 한 4년을 사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외국은 그게 다거든요. 이민자들이 가서 하는 건 그게 다예요. 그냥 마켓에서 이거 찍고 캐시어 하면서 돈 받아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 벌여서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사면 돼요. 그런데 4년을 방황하다가 마침 그때 고형훈 예수전도단이 이끄는 팀이 캐나다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형훈 씨를 만나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고형훈 씨는 그냥 교회 나오는 교회 오빠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된다. 인생에 방황하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떴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의 이 방황은 어디서 오는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인생이? 왜 이렇게 목적이 없는가? 왜 매일매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고뇌하면서 살았는데 고형훈 씨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럴 때 마침 그곳에는 최덕친 씨나 송정미 씨나 박종호 씨가 그 고형훈 씨하고 와서 집회를 합니다. 트로트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이 신상우 씨도 최덕친 씨를 좋아하니까 최덕친 씨가 거의 전부 송명희 씨 시집에서 가사를 가져와서 작곡을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내가 부연 설명 그게 필요 없죠. 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온갖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신상우 씨도 송명희 씨 시집을 펴들고 1년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가사를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많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네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다. 너희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는 네가 아무리 재구덕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 가사를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94년도였습니다. 이야, 이게 허무하던 그에게 새로운 발견이었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세상만 쳐다봤을 때는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상대해서 살아가니까 갈 길이 구갈리 같잖아요. 해야 할 일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끝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니까. 너는 너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니를 정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도 않는데 왜 네가 니를 정죄하는 거야? 나는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나는 벌써 사랑했어. 네가 지금 예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착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죄 지어도 사랑하고
얘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이런 노래를 만들면서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켓 때리찾게 생각합니다. 때리치우고 이제 뭐 하러 갑니까?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려고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영원 씨가 밴쿠버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갔죠. 왜? 찬양사에 가고 저희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다 치우고 은혜 받았으니까 밴쿠버를 갔는데 가면은 자기 집이 있나요? 없으니까 고영원 씨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근데 고영원 씨도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여러분 이미시나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애가 넷인데 그때는 둘이었대요. 애 둘이에다가 그 내외에다가 거기에 신상호 씨가 얹혀 사는 거예요. 한 3개월 얹혀 사니까 죽겠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공산이냐는. 고영원 씨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보고서가 가수예요. 그런데 그 고영원 씨도 보니까 요만한 아파트 하나가 겨우겨우 울신내면서 살면서 궁상 지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 사는 지는 뭐냐는 거지. 은혜 먹고 하나님 은혜를 줬으면 늘 필요를 채워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다시 고민을 했지. 왜 필요를 안 채워주냐 이거야. 은혜를 줬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가 은혜 받으면서 은혜로 살겠다는데 주의 일하고만 살겠다는데 그러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직장도 주고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하면은 그 차량 하나 서로 쳐다보면서 지질이 공상 속에 둘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때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럴 것도 못 때려치우겠어요. 이래 필요를 채워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또 예수를 믿어라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게 무슨 소리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됐구나. 나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뭐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필요를 안 채워준다고 익혔느냐? 왜 지질이 궁상 뜬다고 익혔느냐? 지금 뭐로 살고 있는데? 은혜로 이미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가사를 쓰고 있던 조은아 자매에게 은하야 내가 이 구절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좀 찬양할 길이 없을까? 가사를 써주면 내가 노래를 만들고 싶다. 전화를 끊고 금방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가사가 왔는데 30분 만에 작곡을 합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그러한 가사들 속에 이 신상호 씨는 조문아 자매가 써준 그 세로로 내려가는 가사를 보면서 뭐라고 거기에 되어 있느냐면 나를 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94년도에 은혜 받은 그가 99년도쯤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해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만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 노래를 박종호 씨가 나 이거 내 가져간다 하고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신상호 씨는 한국에서 이 히트 친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오면 이 노래를 다 부르고 있거든요. 박종호 씨가 전파해 준 거죠.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축복하노라라든지 많은 노래들 있죠.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을 수없이 만듭니다. 그가 결국은 가람이 걸렸습니다. 가람 투병하는 중에도 연주하고 러브 소나타를 가고. 그럼 마지막 삶이 어땠느냐? 30년 모이는 교회에 반주하면서 그 교회 찬양대 봉사하는, 지휘하고 봉사하면서 그 대스타들이 그 한 영혼을 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런 투병생활 끝에 결국 2017년 10월 12일 날 50세 조금 넘은 나이인데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영광과 고난, 은혜와 고난,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고, 왜 신상호 씨가 왜 행복하냐?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막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막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남겨주고 갔던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현재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상호 씨가 작곡한 이 곡을 여러분에게 유입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정말 또 우리에게 좋은 빔을 하나 주시겠죠. 좋은 장소도 주셔서 요새 빔이 고장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처음 보시는 대로 이 가사를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우리 찬양교의 리를 따라서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같이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부르심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모습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평했던 것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불만했던 것 부족했던 것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마치 별 받은 것처럼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부족하다 외쳤습니다. 모자란다 외쳤습니다. 안 된다, 주지 않는다,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서 소망교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거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약한 거 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거 풍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사 형통의 길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